사무엘상 11장 4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자들이 사울의 기브야에 이르러 그 소식을 백성의 귀에 고하매 온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라. 보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떼를 따라 오다가 말하되 무엇이 백성을 괴롭게 하기에 그들이 우느냐 하매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그에게 고하니라. 사울이 그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크게 분노하여 한 겨리의 소들을 취해 그것들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사자들의 손으로 그것들을 이스라엘 온 지역에 두루 보내며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더니 주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마음으로 나오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변함없고 저희들을 살려주시는 말씀 다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계신 그 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그 완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똘똘 뭉친 그 두 번의 중에 첫 번째를 보았고요. 그 첫 번째 똘똘 뭉치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됨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악한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후에는 오후에 볼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모습은 바람직한 올바른 하나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르게 한마음이 된 배경은 두 번째로 한마음이 된 배경은 바로 암몬 족속 때문이었습니다. 암몬 족속은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동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요르단 강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쪽이 이쪽, 여러분 보시기엔 동쪽이 이쪽, 서쪽과 동쪽이었는데 동쪽 경계, 이스라엘 경계 바깥이 바로 암몬이 그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쳐들어온 것이죠. 쳐들어오니까 그 첫 번째 큰 도시가 바로 야베스란 도시였습니다. 이 야베스 도시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런 이견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므낫세 반지파의 땅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또 길앗 지역이라고 하네요. 그 길앗 지역 안에 있는 야베스 도시라서 그 도시의 이름을 야베스 길앗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암몬 군대가 이 야베스 길앗을 마주보고 진을 쳤어요. 그리고 암몬에 비해서 모든 것이 열세였던 이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과 이제 어떻게 하겠죠? 어떻게 하죠? 화친을 맺기 위해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했는데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어떤 그 협상의 조건을 말했습니까? 사무엘상 11장 2절에 보시면 암몬 족속 나하스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어 온 이스라엘을 위해 그것을 수치거리로 두리라는 조건 하에서 너희와 언약을 맺으리라. 자, 야베스 길앗을 치지 않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그들의 눈을 다 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을 다 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화친 조건입니까? 이 완전히 비정상적인 이런 조건을 내걸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화친 조건을 거는 것이 우리 삶에 있습니까? 우리 현재 삶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이와 같은 조건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불공평한 조건입니다. 불평등하고요. 도저히 이건 타협의 조건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너희들이 믿는 것 우리가 인정한다. 일부는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도 너희들 인정해야 돼. 일부를 받아들여야 돼, 너희들도. 그러면 서로 좋게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빡빡하게 진리를 얘기하냐?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한 조건으로 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세상 사람들과 공평하지 않은 멍에를 메고요, 쓸데없는, 열매 없는 일들, 고난을 겪고 있지 않은가? 혹시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삶에요. 이 세상 체계에 그냥 순응해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삶의 보람이 있다고, 마치 아름답게 그 삶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드라마나 뭐 영화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치 이 세상의 아름다운 걸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가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의 목표는 뭡니까?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귀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빼앗듯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올바른 것들을 빼앗아 버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까지도 그들은 넘보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여러분, 암몬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눈을 빼서 완전히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조건을 내걸었던 겁니다. 서로 잘 되자고 그런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마귀와 육신, 이 세 가지 우리의 적입니다. 세상과 마귀와 육신. 이 적들은요, 우리에게 늘 올무를 던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올무에 걸려들면요, 우리 헤어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들과 타협하게 되면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달콤한 조건들은요, 화친 조건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썩은 열매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노의 불에 다 타버릴 열매 맺지 못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그 가지가 바로 그들이 내거는 조건들이에요. 이와 같은 화친 조건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야베스 길앗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사울이 있는 기브아로 그 소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상 11장 4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4절 시작. 이에 사자들이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그 소식을 백성의 귀에 고하매 온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라. 여러분, 온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어요. 왜냐하면요, 그 두려움, 암몬 족속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다 퍼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런 두려움에 완전히 젖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결코 올바른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바르게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듣고 그 모든 사람이 두려워한 것과는 달리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공평한 화친 조건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강하게 반대해서 나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한 사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 사울이 그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크게 분노하여. 여러분, 사울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감정에 의한 그런 감정이 흔들리는 그런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폭발적으로 폭발하는 그런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에게 왜 의분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사울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특별하게 구출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분노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할례받지 않은 민족,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사는 보잘것없는 자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가? 왜 우리가 두려워서 떨고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그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도 왜 여전히
이 백성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건가? 왜 두려워하고 있는 건가? 라며 한탄하면서 분노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사울에게 의분이 일어났던 그 이유는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예, 바로 전의 과거예요.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고요,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뽑혔을 때, 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부터 27절, 사무엘상 10장 24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부터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주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온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느니라 하니 온 백성이 외치며 이르되 국왕폐하 만세 하니라. 이에 사무엘이 왕국의 규범을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그것을 기록하여 주 앞에 두고 온 백성을 각각 자기 집으로 보내니라. 사울도 기브아에 있던 집으로 갔으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무리가 그와 함께 갔더라. 그러나 벨리알의 자손들은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그를 멸시하며 그에게 예물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울이 다스리는 왕국이 시작되려 했을 때 백성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인 사울로 하여금 국정을 시작하려는데 힘이 빠지고요, 크게 낙심과 실망으로 힘을 쓰기 힘든 상황이었던 겁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너무 힘든 상황. 벨리알의 자손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했을 때요, 멸시했을 때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그 당시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스려 주시도록 맡기는 그 다른 마음을 가지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우리 오전에 보았듯이요. 그 이후에도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 나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해서 나갔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벨리알 자손들로 인해서 마음이 쓰이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울도 사람이니까요. 근데 사울을 반대한 벨리알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는 무리였습니다. 마음이 쓰입니다. 선동하는 무리였습니다. 그들은요. 결국 그들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로 백성들이 암몬 족속을 보고요, 두려워하고 울부짖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은 잠잠했습니다. 즉 그 무리들을, 벨리알의 무리들을, 그 자손들을 단번에 재판해서요, 감옥에 집어넣거나요, 유배를 보내거나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한정없이 그냥 내버려 둔 것은 아닙니다. 사울은 일단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그 상황과 문제를 다 맡겨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 계기를, 그 좋은 기회를 주실 때까지 주님을 믿고 인내했던 겁니다. 그리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하나로 뭉치도록 할 수 있는 그 사울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그 때가 온 겁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 대표이자 지도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왕으로서 그 바른 분노를 뿜어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음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7절 시작. 한결이의 소들을 취해 그것들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사자들의 손으로 그것들을 이스라엘 온 지역에 두루 보내며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더니 주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마음으로 나오니라. 아멘.
여기 한겨리의 소 2마리, 한겨리는 소 2마리를 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고요. 방금 자신이 몰고 가던 밭에서 일을 하면서 소를 몰고 따라갔던 그 소들 중에 한겨리의 소 2마리를 탁 잡았습니다. 잡고 그 소를 여러 조각으로 나눴습니다. 나눠서요, 사자들 손으로 그 조각을 이스라엘 온 지역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되리라. 여러분, 왜 사울은요 왕의 칙령을 보내고 왕의 직속 군대를 보내서 암몬이 선전포고를 했음을 알려 군대를 모집하지 않고요, 왜 소를 잡아가지고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이스라엘 온 지역에 보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4월 달에 4월 20일에 수요 말씀에서 잠깐 나왔었습니다. 바로 사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과거 역사를 상기시키려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사울 자신의 집안인 이 베냐민 지파의 비극적인 과거를 들추어내면서까지도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소를 잘라서 보냈던 겁니다. 백성들이 극단으로 치닫고 하나님부터 더욱 멀어져 가고 그 마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 상황이었으므로 사울은 그들이 다시금 기억할 일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께서요 사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입니다. 일깨워 주고요, 지혜를 주고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 되게 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알려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요 올바른 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과거에 그 일, 바로 베냐민 지파 속에 있었던 벨리알의 아들들, 특히 남색꾼들, 동성연애자들 다 멸절시켰던 그때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한마음으로 달려왔다고 사사기에 말씀합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나아가고 그 회중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길르앗 땅과 더불어 한 사람같이 미스바에서 죽게로 함께 모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남색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레위 사람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 첩의 시신을요 이 레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12조각으로 잘랐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잘라서요 각 지파에 보냈습니다. 그걸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역사상 이런 일이 있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그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요 그 레위 사람이 살고 있는 그곳에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레위 사람에게 그 자초지정을 물어보니까 어떻게 그가 말했습니까? 이러이러해서 이 남색꾼들이 나를 요구해서 내가 그 집에 있던 그 주인이 나의 첩을 줘버렸다. 다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이스라엘 안에 이 죄가 뿌리 내리지 않도록 우리가 한 마음이 되자 하고 그들이 묵혔던 겁니다. 사사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이 한 사람같이 일어나서 이르되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오직 이제 우리가 기브야에게 행할 일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제비 뽑아 기브야를 치러 올라가되 우리가 두루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해 양식을 가져다가 그들이 베냐민의 기브야로 가서 저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행한 모든 어리석은 일대로 행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같이 연합하여 그 도시를 치려고 함께 모였더라. 여러분, 그때 끝까지 남색군들을 두둔한 베냐민을 거의 600명만 남기고 완전히 멸절시켰던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르게 한 마음으로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그때 거의 멸망당했다가 겨우 살아난
그 베냐민의 자손인 이 사울이 그걸 들춰내면서까지도 백성들이 하나 되도록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바르게 한 사람으로 나와야 할 시기가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우리 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자.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모든 여건을 다 우리에게 지금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기 바른 성경을 주셨습니다. 바른 교회를 주셨습니다. 바른 교리를 주셨습니다. 바른 생활 방식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가르치는 바른 권위자도 주셨고요.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할 바른 지체들을 주셨습니다. 서로 기도할 영적이고 바른 친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가 되도록 주님은 오래 참고 계십니다. 서로 기도할 그런 영적인 삶도 주셨습니다. 이 많은 기회도 주시고요. 또 주고 또 주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바르게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 마지막 수단은 오늘 여기 본문이 얘기한 것처럼 주의 두려움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 두려움, 그 마지막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의 두려움이 임할 때 그때서야 하나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37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다음 주면 37주년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 주님의 사랑과 진리, 그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하나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킹제임스 성경, 이 영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그 막중한 일에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지원했고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른 찬송이 우리 교회와 삶에 울려 퍼지도록 기도하고 지원하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복음과 진리가 선포되도록 우리 도서들과 책자들 옛날부터 많이 만들어 배포를 해왔고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로 헌신했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에 하나가 되었을 때 주님은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일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은요, 우리 하이 목자님이신 목사님 혹은 양인 성도들 어느 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꼬집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교회는 몸입니다. 지체고요. 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원인은 우리 모두였습니다.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담긴 그분의 사랑이 많이 부족해서요, 하나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진리는 있으면 있는 거고요,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양의 개념, 양적인 개념.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사랑이 많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다스림에 다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하게 받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저 성도는, 저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평가 내리면 안 됩니다. 사랑이 부족한 것. 여러분,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가 스스로 상처에 빠지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그런 잘못을 다 했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언제든지 그런 위험이 지금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요, 우리는 진리를 알고 바르게 분리를 하지 못하고요, 개인의 강력한 그 육신적인 바람 때문에 함께 연합해야 될 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분리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그 교회가 정말 진리대로 가지 않는다면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이 부족한 것 때문에 떠난다면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두려움, 주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것이 오기 전에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 두려움을 가르쳐 주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두려움이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정말 마지막 기회임을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분리와 잘못된 하나됨으로 나아갔음을 몰랐고요, 이제 확실히 깨달았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요, 주님의 다스림 안으로 다시 들어오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제발 그분이 세우신 교회를 그냥 좀 이게 소홀히 여기고 만만히 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크신 권능과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문들이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과 사람의 전통이요, 이 교회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아니하는 것들, 그런 것을 가지고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바르고 자유롭게 섬기는 것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든요, 믿지 않는 자든 그 같은 일을 해서요, 성도들을 실족해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에 빠져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가장 작은 형제 한 사람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통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얘들은 믿음을 버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올바른 사랑과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버리고요, 내 뜻만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사탄에게 내줬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운 진리들이 자신을 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치는 칼로 향했던 겁니다. 그럼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조차도 취하지 못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가리라. 그들의 말은 궤양이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기 후메네오가 또 한 번 나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흔들어 놨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도라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추가되었습니다. 여러분, 후메네오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점점점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대적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 3서 1장 9절과 1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에 썼으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기 아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빌레도와 디오드레베 대표적인 이름들입니다.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이름들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봐야 됩니다. 나를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보는 순간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겁니다. 우리는 나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사울은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 극악한 범죄에 빠진 베냐민을 거의 멸절시켰던 그때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와 같이 다시 한번 바르게 하나 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사람처럼 나오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그 바른 하나됨이 다시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역할을 사울이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였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삶이 산산조각 날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는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삶의 수단이었습니다.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고요, 우리 밥을 먹을 양식을 얻을 수가 없었던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아래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이 끝나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권위 아래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요. 사탄은 지금 우리 가정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를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위치를 지우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을 지우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냥 돈만 벌어오면 끝이라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가족 구성원들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잔소리만 늘어놓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기강을 잡지 못하도록 성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진 그 가정은 죽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끝난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를 바르게 행사하고 권위에 바르게 순복할 때 가정은 하나가 되고요, 살게 됩니다. 주님의 안에서 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의 권위자는 성도님들이 아닙니다. 집사님들이 아닙니다. 집사님이 아닙니다. 감독과 장로와 목자의 역할을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권위자입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이 감독으로서 권위를 행사하여서요, 교회 재반 사항을 지시함에도 따르지 않을 때 그 교회는 죽어갑니다. 아멘. 목사님이 장로로서의 본을 보이면서 말씀을 전함에도 따르지 않을 때 교회는 죽어갑니다. 아멘. 목사님이 목자로서 돌보는 사역을 함에도 따르지 않을 때 교회는 죽어갑니다. 아멘. 목사님이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지 않으려 할 때 역시 그 교회도 죽어갑니다. 아멘. 권위를 바르게 행사하고 권위에 바르게 순복할 때 가정은 하나가 되고요, 또 교회도 하나가 됩니다. 아멘. 왜 우리는 권위자에게 마땅히 존경을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사탄이, 마귀가 계속해서 권위자에게 반대하라고 계속 시험합니다.
그것은 왜 순복하기 어렵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을 두려워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했고요. 사람을 두려워했고요. 권위자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요, 권위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로마서 13장에 잘 나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무에 걸립니다. 올무에 걸리는 새들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올무에 걸리는 그 큰 맹수들도요, 자기 다리 끊고 도망을 쳐야 될 정도로 올무는 단단하게 그를 붙잡아 맵니다. 그리고요,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 있는 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올무에 걸리면요, 억지로라도 복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올바르게 선한 행위를 할 힘도 없어지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어집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사람의 다스림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주님을 바라보면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권위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사람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아무리 노력해도 권위를 따를 수 없겠습니까? 예, 그러면요, 마지막 한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의 두려움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방법입니다. 주님의 두려움을 알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 마음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나오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하나 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이제 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1장 7절 하반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주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마음으로 나오니라. 그가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계속 주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합니까? 그러다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순식간에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징계를 집행하실 겁니다. 아직은 집행하지 않았다면, 우리 각자에게 아직 징계가 없다면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다스림에 내가 나를 맡겨서 새롭게 회복될 그 날을 우리에게 다시 허용하시는 겁니다.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달려가서 소리치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다시 주님의 두려움을 주셔서 주님께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의 과거의 그런 모든 나쁜 기억들,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런 모든 상처들, 과거에 있었던 그런 모든 쓴뿌리들, 악한 기억들을 주님 제거해 주십시오.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 긍휼로, 주님이 매일 아침 주는 그 긍휼로 저를 새롭게 바꿔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4절. 사무엘상 11장 12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까? 그 사람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나이다 하매 사울이 이르되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안에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모였을 때 그 수많은 훨씬 수가 많았던 암몬이 그 새벽이 되기 전 그 한밤중에 완전히 몰살된 모습을 우리가 그 앞에서 보았습니다. 엄청난 대승을 거뒀습니다. 한동안 암몬이 침공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그들이 그 암몬 군인들이 두 사람이 같이 있지 못하도록 완전히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홀로 그냥 도망을 쳐야 될 정도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때 그 대승을 맛보고 이제 어떤 말이 들렸습니까? 사울이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하는 그 자들을 잡아서 우리가 다 죽이겠다. 그랬을 때 사울이 뭐라 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안에 큰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니까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라. 우리 사울은 벨리알의 아들들을 처단한 것을 미뤘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른 것처럼 왕국을 새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왕국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이 곧 올 것입니다. 근데요 그 전에 그 왕국 안에 들어있는 두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가정과 우리 믿음의 가정과 하나님을 따르는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것이 왕국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히 우리 눈에 올 때까지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그 왕국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롭게 다시금 주님 앞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에 굴복한다면 우리 가정과 교회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합시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가 되도록 구합시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권위자들, 특별히 권위자들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가 되려면 주님이 주시는 그 다스림의 사람에게 굴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두려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